감사의 말을 합시다. 감사의 말을 합시다. 카네기가 친구와 함께 록펠러 재단을 방문을 했는데 이제 헨리 수베시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안내원에게 몇 층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안내원이 아주 또박또박 정확하게 띄어서서 말을 해줍니다. 18층 1816호입니다. 그래서 카네기가 승강기로 가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다시 안내원에게 가서 하는 말이, 당신이 말하는 방법이 정말 현명한 것 같군요. 아주 정확하게 명료하게 그 발음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도록 참 잘 말씀하시는군요. 그랬더니 안내원이 굉장히 기뻐해요.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의사 전달을 잘하기 위해서 발음 연습을 좀 했더니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례를 하고 가볍게 승강기를 향해 걸어가는데 영문도 모르는 친구가 아니 바쁜 중에 뭘 2번씩이나 왔다 갔다 그러냐고 그래요. 내가 칭찬을 말하는 것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네. 그렇지만 그 효과가 실로 대단하다고. 저 안내원은 칭찬을 듣고 아마 가슴이 부풀어서 굉장히 행복해 보이잖아. 그래서 내 말 한마디에 인류의 행복을 증가시키곤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인류의 행복을 증가시킨다고. 자, 사람의 말 한마디는 복을 가져오기도 하고 저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잠언서 기자가 그래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목을 누리며 족하게 된다. 입의 열매를 먹고 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지혜와 사랑으로 절제되어서 사용될 때에 타인의 존경과 존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꾸 하나님이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참 많이 말씀을 하세요. 또 잊어버리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감사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짜증나는 말을 많이 했습니까? 내가 기쁘게 하는 말을 많이 했는지 아니면 염려하는 말을 많이 했는지. 자,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내 인간의 본성을 아세요. 부족함도 아시고 연약함도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싸우면서 엉뚱한 말이 나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뜻이다 그래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떻게 범사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형편이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고 찬송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환경과 처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우리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는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합력해서 하나님은 다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래서 성경은 365번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매일 두려운 일이 생기니까, 염려할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이 삶의 스타일을 염려할 시간에 뭘로 바꿔요? 기도로 바꿔야지. 걱정할 시간에 뭘로 바꿔요? 감사 기도로 바꾸라. 절망할 시간에 우리가 감사 기도 해야 된다. 그러면 마음의 평강을 주셔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셔야지. 사람이 아무리 명예가 많고 돈이 많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이 잘 될 때 감사하면 잘 되는 것이 오래가요. 일이 잘 안 될 때에 감사하면 일이 빨리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절망 가운데서 그 믿음의 공간을 만들어 주죠. 두려움 속에 평안을 가져와요. 우리가 감사절이 되면 요나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가 있어요. 야,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 야, 저 일본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은 처음에 아무도 안 갔습니다. 누가 가겠어요? 원수의 나라인데.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배 밑창에 내려가가지고 그걸 잠을 자는데 막 배가 깨지고 풍랑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딱 걸렸습니다. 바다에 던졌더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응?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한번 사는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상이 갑니까? 내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칠같이 어둡고 고등어가 튀어다니고 말이죠. 그냥 얼마나 그 속에서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참 특권 중에 특권이 뭐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근데 요나가 극심한 고난 때문에 내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기도하다가 성전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무슨 기도를 합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나의 소원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서 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입만 열어도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니느웨 백성들을 다 왕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회개시켜버리잖아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세요. 언제 원망이 나오고 언제 불평이 나옵니까? 우리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 관계 속에서 자꾸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환경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문제,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자동적으로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신앙의 사람 욥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사탄이 그를 어려운 가운데 몰고 갑니다. 동방의 최후 부자가 갑자기 알거지가 되어버렸어요. 자식이 10명, 믿음 좋은 자식이 한 명만 죽어도 아플 텐데 10명이 몽땅 죽어버렸습니다. 몸은 병이 들어서 기아장으로 긁으면 고름이 터져 나오고 고통스러워요.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내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어려워도 그냥 무슨 소리가 터져 나와요? 그런데 욥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려요. 못해서 적신이 나와서 한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극한 고난이 오면은
아니 이유도 없이 죄도 없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은 자신이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 모든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어리석은 행위를 하나님의 원망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 부인이 자꾸 뭐라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와 같이 그렇게 얘기하느냐. 나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그 신앙을 보시고 그 극한 고난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우리가 나라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나라가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위기를 당한다고 막 불평한다고 해결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모압 암몬 몇마온 자손들이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해서 들어오는데 이건 나라가 어떻게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아람이나 다른 나라에 금은 보화를 보내가지고 빨리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인간의 방법을 쓰려고 그래요. 자꾸 수단과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완전히 온 백성들에게 금식해야 된다고 선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이 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갑자기 총칼을 들고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송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절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 속에 있을 때 한 7곡만 노래 부르면은 마음이 싹 풀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그 찬송을 하면서 여호와를 신뢰하면 견고하게 서게 된다.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과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일을 하시기 시작해요. 모압 암몬 군대가 여호사밧 군대를 향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네 분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죽이고 난리를 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은 여호사밧 군대에 네 분이 일어나서 완전히 망했을 거예요. 우리가 원망불평하다가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고 우리가 사회가 어지러질 수도 있고 나라가 어지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김준호 씨가 인하대학교 이제 건축과를 다니다가 군대 입대를 했어요. 한 19개월 근무하고 있는데 10월 달쯤 됐는데 이제 가물대에 올라갔다가 뭔 작업을 하다가 떨어졌는데 그 허리 중에서 경추가 중요하잖아요. 경추가 골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신 마비가 와버렸습니다. 그 자기 힘으로는 일어날 수도 없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줬더니 이게 너무 절박하니까 멈칫풀하게들 붙잡아야 되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그때부터 평안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눈을 돌려서 보니까 자기가 형편은 이렇지만 감사할 일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신 마비가 왔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대에 갔다가 사고가 나서 치료비가 안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병실에 간호사가 파견된 이제 실습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실습생하고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지만은 손으로 쓸 수는 없고 힘들지만 그러나 입으로는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입으로. 그래서 구필 하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래가 인당이라는 하명으로 붓을 입에다 물고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재능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서 81년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회를 하게 됩니다. 정말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감사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은 이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가 사람들과의 관계, 갈등을 해소시켜 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일이 잘 될 때보다도 잘 안 될 때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 안에 살면서 삶이 행복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너무나 가정에서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가정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형들이 어느 날부터 시기하고 미워하고 막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자꾸 꿈꾼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저 꿈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저 100km가 넘는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심부름을 가는데 형들이 보니까 요셉이 오고 있어요. 야 저기 꿈꾸는 놈 온다. 저놈을 우리가 잡아서 죽여버리죠. 구덩이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물이 있었으면 죽었을 텐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루벤이 큰형이 야 우리가 죽이면 뭐하냐. 그냥 돈 받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돈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가서 종살이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보디발의 집이 부유하게 되고 손을 대는 일마다 잘 돼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이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고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 신앙 관리를 잘했어요. 늘 신에 감동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감옥 안에 들어가서 술 맡은 가는자의 꿈을 해석해 줬더니 그게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되어서 7년 동안 창고를 짓고 곡식을 저장하고 이제 흉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가는데 고향에도 흉년이 와서 전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아버지가 야 너희들 이러다가 전부 죽게 생겼다. 어떻게 양식을 구해와야지.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더니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줄 모르죠.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정 사정을 물어보고 너희들은 스파이다 하고 막 몰아붙여요. 몰아붙이다가 나중에 자기 자신을 밝히죠. 형님들 내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밝히면서 형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그들을 위로하는 말로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70명 가서 고센 땅에서 민족을 이루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형님들이 자기들이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늘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불안하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울면서 그래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내가 당신들 자녀끼리 다 내가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요셉이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굉장한 환난을 보낼 때가 있어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좋은 그릇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축복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다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핍박이 온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내가 잘 살려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상 제물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10갑절의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 정치 세계가 얼마나 겉모술수가 많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틈만 생기면 흠만 생기면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틈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민첩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 딱 찾아낸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꼬투리 삼아서 죽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왕에게 가서 왕을 높여드리는 척 하면서 얘기를 해요.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예배하거나 하면은 전부 다 사자밥을 만들어서 왕의 거리를 높여야 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래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구나. 조서의 의인을 딱 찍어가지고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기도로 살았기 때문에 기도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기도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기도가 생명인데 기도를 포기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데까지 허용을 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그를 살려주시잖아요. 왕이 밤새도록 다니엘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기약을 그치고 금식을 하고 새벽에 뛰어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랬더니 다니엘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죄가 없음이 무죄함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의 입을 봉해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모함한 놈들을 전부 다 사자굴에 집어 던지라 그래서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받아서 먹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먼저 감사를 드리잖아요. 5,000명이 지금 여기 시장기가 들어서 말이죠. 가다가 집에 쓰러질 것 같은 사람들인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먼저 축사하시고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감사를 해요.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할 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불 감사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미리 감사할 줄 아는 것.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리 염려를 가불해다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이 들고 넘어지고 병이 들고 그러는데 감사를 선불에다가 쓰시기 바랍니다. 네. 월급이 적으면은 선불 감사를 드리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직 응답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복록이 입술에 있다.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말은 자꾸 훈련을 해야 된다. 감사는 자꾸 배워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요. 시험 받을 때도 감사를 할 줄 알고 고통이 올 때도 감사할 줄 알고.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그 고난이 올 때에 감사함으로써 다 이겨내지 않습니까? 원망불평하던 사람들은 강야에 20세 이상 되는 사람 다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비결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주 쉽고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내 삶 속에서 내가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순종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평생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입술로 내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